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저희가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이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그 내용은 욥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간절히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욥이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여호와의 첫 번째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은 땅, 바다, 낮과 밤, 바다의 근원, 음부, 광명과 흑암, 눈, 우박, 광명, 돌풍, 비, 우레, 얼음, 별자리, 물, 번개, 지혜 등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창조 세계의 구조와 섭리의 신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과 그것들을 섭리하심을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욥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마인 베헤못과 악어인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지만,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존재,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두 짐승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그 욥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동물을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 이전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러한 것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기묘한 것이다. 비록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니 이 욥은 자기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스스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듣고 싶었던 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축복을 해 주셔서 이후로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14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면서 4대를 보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욥은 고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 자신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에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6주 동안 배운 욥기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마살레라고 하는 것인데 속담들, 격언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잠언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제목은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잠언이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조들이 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ook of Proverbs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잠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인생들의 진리들을 반복해서 비교하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동안 3000개의 잠언 그리고 1005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말한 3000개의 잠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13개의 잠언 그리고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잠언들을 하나로 엮은 책입니다. 이 잠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모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3장 34절까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잠언들을 모은 것이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13대 왕이자 솔로몬 왕보다 약 250년 후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의 학자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의 잠언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과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대상은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입니다. 즉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이 세상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을 바로 알면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현자는 지혜의 교훈을 줍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을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의도대로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즉 하나님의 삶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장수하고 형통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수치와 죽음을 당하게 됨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이고 악인들이 때로 형통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욥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 그림 교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 교재 보시면 삶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 잠언의 요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잠언도 있고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화시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콧줄에 꿰어 끌려다니는 가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잠언은 인간의 지성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이 미묘한 균형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문제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지식의 나무 열매, 즉 선악과를 먹었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바구니에 담아 운반하듯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거래와 유혹 속으로 보내진 존재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수세기에 걸쳐 모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는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제들이 이렇게 아주 그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주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볼 때에는 주제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그림 그 교재를 이거 보시면 보통 이 그 밑부분에 보시면 전체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잠언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두 번째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세 번째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렇게 나누었지만 이 잠언은 그렇게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그 차원에서 주제별로 보는 차원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솔로몬의 교훈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교훈들이라고 주제를 잡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제목은 지혜의 찬가입니다.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바로 여기에는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자 결론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생각에 머물렀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 가운데 선택된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관해서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바로 증거하였습니다. 같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같았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 들었던 말씀들이, 들렸던 말씀들이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섬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권세 가진 자, 그리고 재물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나를 억누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서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의 시작, 그리고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잠언을 공부하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각각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 학기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장별로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미련한 자가 있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얻으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둘째, 지혜는 음녀, 성경에 보면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관한 권면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즉 욥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기력함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 사고가 정지란 멍청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명철,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그 이해력이나 통찰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6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첫째,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둘째, 우리들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구부러진 말이란 부정직하고 사악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삐뚤어진 말이란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입 잘못 놀려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여간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바른 것을 보아야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썩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며 살면 결국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다른 곳으로 그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결국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앞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를 함으로써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 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길을 끝마칠 때까지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5장으로 넘어가면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요염한 여자가 유혹을 하지만 남자가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성실하고 아내만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무 여자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는 간통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싫으면 배우자도 싫은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씁니다. 즉,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줄인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 법은 폐지됐을지 몰라도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그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유혹을 피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근데 내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느냐?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으로 넘어가면 게으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개미는 통제하는 존재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중요성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주일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그 신앙생활은 결국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 편안함에 젖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바쁜 것이 좋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고 한가하니까 편안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산성교회에 와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이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교회에 오니까 정말 한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멀리 살기 때문에 주일에나 볼 수가 있죠. 또 신방도 특별한 것 없죠. 그리고 교회 행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적당히 설교하고 아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일은 가능한 하지 않으면서 늘 말씀 준비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책도 보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저의 이 교회 형편을 아는 그 목회자들은 제가 바쁘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저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항상 제 스스로 이 편안함이 젖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서 다툼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을 속여서 파멸로 만드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란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란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란 거짓 증인이나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과 분리는 사탄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직분을 모두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단절과 분리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7장은 음녀를 피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어느 남자가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혜가 보고 있는데 그 지혜는 마치 그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 그 순간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이 쾌락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잠언 8장으로 넘어가면 지혜를 찾을 것을 권면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따라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부귀와 재물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재물 등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그 입장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컬럼에도 썼지만 신바벨론 제국의 벨사사 왕이 이랬다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요즘 이 세계를 보면 트럼프나 푸틴이나 이 시진핑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서로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복수하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권세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잠언 8장에 보면 지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잠언 9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7개의 기둥이 있는 집에서 잔치를 열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사람을 부르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잔치를 열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집을 가야 될지를 바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절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절대적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경외하는 곳에서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지혜를 거절을 하면 그 사람은 혼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의 결과는 개인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204장을 찬양 드리시고